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와 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6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만한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죠. 그 만듦 속에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누구나 이해하고 또 누구나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한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해되어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모든 것들을 질서, 법칙, 지구가 움직이는 것, 또 달이 움직이는 것, 태양이 움직이는 것 전부 하나하나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두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밟을 수 있는 땅,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낮에는 그 햇빛이 우리의 생활, 삶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하나 만들어 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다음번 만날 때 어때요? 그것이 적용이 되죠. 왜요? 처음에 나에게 잘해줬으면 그 다음부터 또 잘해주길 바라고 계속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것만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살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었죠. 천국, 아름다운 곳, 그곳을 우리 친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하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살고 싶죠. 거기에 엄마, 아빠도 그리고 나도 우리 식구들 모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 생각해봤어요? 아주 좋은 곳,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계시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으니까 좋은 것.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함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려하니 무엇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해 놓으셨죠? 맞아요. 좋지 못한 것, 죄, 큰 잘못, 하나님에 대한 잘못, 그 어두운 것이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준비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모두 다 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 큰 잘못, 좋지 못한 것, 그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은 다 옳은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 어제 시간까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서 좋지 못한 것이 마구마구 올라와요. 그런 마음 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마구마구 올라왔죠. 그래서 어때요? 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네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아담이 하나님께 그 잘못한 것,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싶었죠.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싶기도 했어요.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갖고 싶었던 마음. 그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나온다 그랬죠?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었죠. 누가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들어왔던 것, 좋지 못한 것, 큰 죄, 그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계속 갈라놓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깨끗함이었는데 그분과 멀어지니까 빛과 멀어지면 무엇이 되죠? 어두움이 되어요. 깨끗함에서 멀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지저분한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생님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야 천국 올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없애야, 갚아야 천국 올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었죠? 누가 대신 그 일을 해줘야만 했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지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의 생명이 되게 만들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마리아의 배,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갖게 못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고, 또 하나도 옳지 못한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될 거다. 그 약속을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막무가내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우리가 잘못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준비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옳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짊어지셨죠? 세상죄.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대신 그것을 담당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었죠. 그림자였죠.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대속법이란 걸 주셨어요. 대신 죽는 법. 어떤 일이 있을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 누가 대신 해결해 주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온 거 기억나죠?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재물에게 안수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재물에게 옮깁니다. 이 양에게 옮깁니다. 이 소에게 옮깁니다.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여러 가지 재물이 있어요.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재물을 죽여요. 안수했는데 그 생명이 끊어질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맞아요. 죄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재물을 죽일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일에 누가 죽었냐면 그 재물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에 피를 뿌려요. 출애굽기 12장 5절 그리고 13절 그 말씀 속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피로라고 했죠. 그 피로 무엇을 어디에?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 속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볼 때에 넘어갔어요? 맞아요.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넘어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요? 피 때문에. 보세요. 우리의 죄를 무엇이 덮었어요? 우리의 죄를 무엇이 덮었죠? 맞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쫓아갔는데 죄가 무엇으로 덮여버렸죠?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계산할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준 거예요.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니까 어때요? 그 집에서 장자, 처음 난 아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요, 안 죽어요. 그쵸?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원래는 거기에 장자, 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죠? 염소, 그리고 양. 그 양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에 발라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일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꼭 피를 흘려 죽어야만 된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대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와는 관계가 없다. 그것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간과 덮어 놨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덮어 놓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완전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했을까봐 불안.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두 안심시켜 주시고 싶은 것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면 방법과 재물이 있어요. 방법은 맞는데 재물이 틀리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사람은 양과 다르니까. 양 10마리의 사람하고 바꿀 수 있어요? 양 100마리랑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아니죠. 같지 않아요. 우리 사람인 죄인은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속에서 알려주셨어요. 양과 그리고 이 많은 짐승들은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데 누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나 대신 죽어줄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나 대신 죽어줄 분이 누가 있을까? 내 속에 이렇게 시커먼 것들. 우리의 부모님이 나 대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 주셨을까? 볼까요? 자꾸 튕겨나가요. 왜요?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산해야 될 그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누구를 찾아봤을까요? 내 속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녀님을 찾아봤어요. 너무나 인자하세요. 수녀님,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얘도 튕겨져 나와요. 왜요? 보니까 수녀님도 사람이었어요. 나와 똑같은 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수녀님 속에도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여기 한 분을 또 찾아봤는데 목사님이네요. 목사님, 내 것을 대신 갚아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튕겨져 나와요. 왜요?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 계산돼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스님,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스님, 내 거 처리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왜요?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나와 똑같은 좋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 죽어줄 분은 누굴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가장 사랑하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에게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네.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갈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이요? 죄인이 누구예요? 저와 우리 친구들, 죄인을 구원하시려, 건져내시려. 죄인은 어디 가고 있었죠? 지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놨어요? 천국으로 옮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나는 죄짐이 가져 있을 때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 뜨거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짐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해결해 버리면 나는 이제 지옥 가요? 천국으로 가요?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보세요. 죄사함이 무엇이에요? 죄사함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구원.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죄사함, 죄가 없어지는 것. 바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죄가 있었죠? 시커먼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덮어버렸어요? 바로 누가?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생각해봐요.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이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아빠예요. 그렇죠? 또 어디에 가면요, 각 위치에마다 어때요?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선생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사람으로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죄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평생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있어요. 내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죠. 부모님에게 어겼던 거, 친구들에게 나쁜 마음 먹었던 거,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나쁜 마음 먹었던 것 하나하나 알고 보니 처음부터 내 속에 죄란 성질, 나 좋지 못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만 나오도 어때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갚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갚아야죠. 그럼 어때요? 나는 갚지 못했어요. 내 옛날 죄 누가 덮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고 지금도 내가 먹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것도 좋지 못한 것 다 누가 덮어버려요?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앞으로 몇 년을 살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살지 모르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커서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그리고 직장도 다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긴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라가면서 죄를 더 많이 지을까 적게 지을까?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덮어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요. 덮어버려야 내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다 덮으셨는지? 자, 다 덮어졌어요.
이것이 내 평생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이란 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어디 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찡그렸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웃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일이 바로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그 죄들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내가 태어날 때의 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래의 죄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평생 모든 죄를 속죄, 그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심.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바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니까, 조금도 남겨놓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영원한 속죄가 되죠. 영원히 그 죄값이 없어졌다. 죄가 있어야 지옥 가는데 죄가 다 없어졌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이 다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죠. 그리고 상 주시는 것. 상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무엇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천국을 주고 싶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기분 나쁘지만 듣기 싫지만 무엇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다. 그걸 알아야 해결받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적어 놓으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세요. 믿는 자, 믿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게 맞았군요.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데 더 나가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해놔 주셨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없이 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믿냐, 믿지 않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죄를 다 없이 해놓으신 거 믿어져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버린 거 믿어져요? 의심 가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의심 갖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 주셨네요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럼 어때요? 불안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심판에서 벗어난다.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말씀해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보세요. 믿지 여기 아니하는이라고 있죠.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왜요? 지금 당장 놔둬도 만약 죽게 되면, 지금 당장 놔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해 놓으셨죠? 해 놓으신 것을 믿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선생님 봐주세요.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셨어요. 태어날 때도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죠. 왜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모습을 갖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병약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고 부자로 태어났다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어때요? 친구들끼리 마음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요, 내 마음 잘 몰라줄 때 있어요.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걸 알아서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그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 병약한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 하시는 그 일정,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왜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은요,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까지 너무너무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일을 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그 귀한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비싸고 너무너무나 좋은 것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은 어때요? 내 죄 때문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뭐만요? 이 남은 것은 그 해주신 것을 믿냐? 믿지 않냐? 믿으면 천국이고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믿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없이 하려면 믿으면 되죠.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고 해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바로 끝났다. 하나님의 그 피로 영원히 다 가려놨다. 영원히 다 삭제해놨다. 영원히 다 덮어놨다. 그것을 믿으면 어디요?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피로 이렇게 놓으셨어요. 내 속에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있었고 겉으로 짓는 죄도 있었고 내 옛날 죄, 마음으로 생각나는 죄도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죄, 현재 죄, 털끝만한 죄, 죽을 죄, 여러 가지 죄, 죄 너무 시커멓죠?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보여요? 이거 막 들추려는 친구들 있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희 죄, 나의 죄, 저희 불법, 나의 불법,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 끝났다, 다 계산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깨끗해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죠.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고 하나도 없이 깨끗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다 처리되었다. 나의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깨끗해졌어요. 이제 무엇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나는 천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어져요? 진짜 내 마음속에 믿어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즐거워요?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었나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화면 봐주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것,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 그것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구름이 막 꼈다가 사라진대요. 안개가 사라진대요. 그것을 바로 도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도말이란 것은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해버렸다. 다 갚아버렸다. 다 덮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속하였다. 값을 갚았다. 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사람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죄를 없이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두 다 지옥 가면 천국에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미리 다 해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달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야만 되겠다. 그래야 천국에 올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죠? 심판자예요. 어떤 심판자? 죄, 좋지 못한 것, 시커먼 것, 그것에 대한 심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버리면요. 심판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심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다 덮어버렸다. 나 상관 안 하겠다. 예수의 피가 다 덮어버렸으니까 난 상관치 않겠다. 끝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무엇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니까 어때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없는 걸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다.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것을 믿으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러신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원이 뭔가? 자,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죠. 그것을 무엇으로 믿어서 네,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해주셨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해주신 것을 맞네요. 하나님, 그것이 맞네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원래 받을 위치가 아닌데 그냥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어때요? 선물을 할 사람이 미리 다 준비하고 주죠? 주면서 돈을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 어때요? 선물 주면서 돈 달라 해요? 아니잖아요. 미리 엄마 아빠가 다 값을 치르고 값을 다 치른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면 어때요?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해놨으니까 받아라. 다 해놨으니까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준비한 선물을 받으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놓으신 것.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내가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요, 엄마 아빠의 성이 나를 사랑해서 준비했다라는 그것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받는 게 맞아요? 받지 않는 게 맞아요? 받는 게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친구들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받으면 되는 것. 내가 받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 받으면 주신 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 받으면 내가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내가 해주신 게 맞네요 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란다. 구원이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죠. 보니까 나는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자, 봐봐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기만 하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와 상관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것은요, 값을 지불할 때 많이 지불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주 큰 일이에요. 아주 큰 것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은 아까 그림처럼 이만큼, 얼만큼? 우린 손으로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 받았어요? 받았어요? 믿는 즉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래요.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 가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다 해 놨으니까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히 못 나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좋지 못한 것, 시커먼 것 때문에 못 나갔죠. 그런데 그거 누가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시다, 아이들. 자, 이제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란 것, 벌레같이 생겼죠? 한문으로 죄란 뜻이에요.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없어져 버렸고,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길로 가려 하니 죄란 것이 가로막혔죠.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짜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당당히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지 않았다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을 봤나요?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갑자기 바꿔졌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근데 그 모습을 스스로 바꾸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바꿔줬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죄에 쩌들어 있으니까, 죄에 있으니까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 아까 그 아저씨의 모습, 우리와 그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바꿔지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실까?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까? 하나님은 앞으로 이 귀한 사랑, 큰 사랑을 안 우리 친구들이 아무렇게나 살길 바라지 않아요. 아주 좋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비단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말씀만 있을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 봤죠? 노숙자였어요. 근데 모습이 잠깐 바뀌니까 이제 다시 그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불평불만도 막 했던 그 내 모습에서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밀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만지기도 싫은 거예요. 만지기도 싫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떠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자, 보세요. 우리 구원받으는 그런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죄든지 다 덮어줬죠.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음 먹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너무나 좋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짓나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요 움직여요.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다 죄 있는 삶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다 덮어놨어요? 옛날의 죄, 그리고 지금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다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으니까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자, 천국으로 간대요. 맞아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요. 하지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끝난 사람, 구원이 완전히 된 사람은요, 회개가 필요해요. 잘못했다는 것.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친구와 또 싸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죠. 싸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싸운 것도 몰랐어요. 근데 싸우고 보니까 그게 죄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죄도 누가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아, 내가 이것도 용서해 주셨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때요? 감사했는데 다시 또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리고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먹는 마음이에요. 친구들, 모든 죄를 다 없애줬다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바꿔줘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나 아니면 밖에서 잘못하고 들어오면 부모님 가만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 혼쭐 날 때 있죠? 왜요? 친구들이 미워서? 아니요. 엄마 아빠의 자녀로 자라갈 때 올바로 자라가기를 아주 바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일에 대한 계산을 하긴 해요. 지옥 보내진 않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교정은, 그 바로잡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딱 맞는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구원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건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네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게요. 이 마음을 먹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하나님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집 아이가 잘못해도 시끄러워도 어때요? 가서 때려요? 안 때려요. 그런데 나는 잘못하면 바로 잡아요? 안 잡아요? 바로 잡죠. 왜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징계인 거예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말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어요. 깨끗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포도가 포도나무 가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 송이는 가지에 연결되고 가지는 다시 바로 나무와 연결돼야 된다는 것. 이거예요. 포도나무는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가지는 나. 그리고 올바리 연결되어 있으면 어때요? 열매, 생활의 결과. 우리가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을 배울까요? 교회에서는 무엇을 배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초등부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머릿돌도 배우고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할 것들이 많죠. 그게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있는 생활이에요. 나무까지는 나무의 힘을, 나무의 영양분을 같이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초등부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도 보고 내가 머릿돌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더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는 보상,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잘못해도 계산하죠? 잘해도요, 계산하는 거예요. 잘하면 아주 더 큰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요,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것들, 그걸 생각해 봐요. 잘하는 것들 중에서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잘하는 것들. 생각해 볼까요? 말씀, 성경 읽기, 그리고 암송하기, 머릿돌도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 초등부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면 어때요?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포도나무에 열린 그 열매,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농부. 그죠? 그 농부는 누구일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열리니까 너무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가지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결승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고 온전히 받을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갖고 앞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인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선생님을 봐주세요.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이에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 들었어요? 잘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6일자까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 바로 끝까지 들어준 것 다 하나님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알려주실 거예요. 혹 이것이 내가 이해되지 않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시간도 있고 계속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했구나. 내 속에 의심이 없이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확실치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또 시간을 내서 그리고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때까지요. 그리고 알고 나서도 끝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그 길과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먹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 마음에 확신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꼭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구원받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와 또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